출애굽기 강해를 매월 첫 주만 하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수가 종종 있죠.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그가 이제 어머니 품에 있다가 왕궁에 가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장인 이드로와 그의 딸들을 만나고 그래서 결혼 생활하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제 요르단 저 남쪽 미디안에서부터 북쪽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양치기를 하게 합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길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왕의 대로의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그 길을 미리 모세에게 답사를 시킨 것이 바로 양치기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또 40년이 이제 되었죠. 나이 80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시덤불 사이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성령으로 보도 되고 하나님으로 보도 됩니다. 이제 이 떨기나무 불꽃이 있는데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는 요르단 이쪽에 가서 보면 이 가시덤불 나무가 있다가 건기가 되면 이렇게 잘라지거죠. 그리고 둥그러 다닙니다. 여기도 둥그러 다니가 이 철분 성분이 많은 이 지형이기 때문에 돌과 돌이 부딪히면서 불꽃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꽃이 일어나니까 지금 모세가 볼 적에 또 불꽃 하나 일어났나 보다. 그럼 막 불이 막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왜? 황무지 같은 경우에 때문에 풀이 많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뭐 산이 우거져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불이 좀 붙었다가 꺼지고 그냥 맙니다. 그런데 어느 불꽃 이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뭐야? 다른 때는 좀 불꽃 좀 나다가 말았는데 계속해서 타고 있으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기했죠. 그래서 가까이 간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느냐?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는 가운데 조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적에 보면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자죠. 양을 열심히 정말 잘 쳤어요. 물론 장인은 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아마 목동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그 목자의 일을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콜링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님의 직분으로 저는 목사의 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있을 적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부름 받을 적에 비록 장인 집에 얹혀 살고 있지만 그는 부름을 받을 적에 이 목자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더라는 거죠. 열심으로 사는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광경을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을까요? 이 양치는 목자들은요, 낮에 풀을 뜯기고 나서 저녁 되면은 돌무더를 쭉 싸놓고 그 안으로 양을 다 들여놓고요, 양이 출입하는 그 입구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양이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이 목자를 짓밟아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누가 어떤 양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밤새 또는 이리가 오는지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침대에 가서 안집에 들어가서 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은 오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니라고 들판에서 야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콜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사와 찬양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어떤 한 분은요, 한 가지 일만 할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 몇 가지 일을 해요.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기저기 손보기도 수리도 하고, 다양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다양한 일을 다 감당해요. 왜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지금 내가 맡겨진 일,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요, 학생은 공부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 맡겨진 일에 충성된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큰 것에서 충성되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아이고 내가 하찮은 게 내가 이런 일을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일도 안 맡겨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오늘 지금 모세는 자기 양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목동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부터요, 보십시오,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양떼를 몰고 우연히 양치기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인도했어요? 모세를? 어떤 산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에 볼 때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섭리하고 계획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 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 다하세요. 특히 영적인 교제하는 일에 깊이 빠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목자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이제는 맺게 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모세가요, 엄마 어렸을 때부터 요괴배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겠죠? 하나님의 너는 아들이라 히브리 민족이다. 그래서 나이 80이 때 하면서 40이 딱 되고 내 이제 하나님 일 할 거야. 애굽 사람들아, 나 하나님 일 할 거야. 까불지 마. 아마 그렇게 했다면, 자기가 하려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네 힘으로 지 힘으로 한다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모세를 안 써요.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요, 철저하게 그냥 아예 다 자존심을 다 뭉개버리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처가살이요? 아마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처갓집 가서 예를 들어서 이틀만 자라고도 저는 못 잘 것 같아요. 힘들어요. 모세를 40년 하면서요,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이미 다 없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왕궁에서 배웠던 천문학과 모든 학문을 배웠는데 써먹어요? 하나도 못 써먹어요. 아니, 말 못하는 양들하고 사는데 뭘 써먹을 게 뭐 있겠어요? 왜요?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목쳐 들고요 교만할 때 하나님 우리 안 쓰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열매 맺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요, 내가 열매 맺을 거야 하면서 가지가요, 원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막 움직이면은요,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저 죽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한테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예수님에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뛴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설쳐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지만 나는 놈보다 정말 무서운 놈이 어떤 놈이에요? 붙어가는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아니 열매 맺기 싫어도 우리 열매 맺는다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초원교회 그냥 붙어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열매 맺어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냥 날마다 영적인 교제 나누면서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날뛴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지가 열매 맺는다고요. 햇빛 더 받는다고 뛰었다가 나갔다 들어보세요. 죽어요.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만 깊이 나누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힐 거예요. 영적인 교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좀 다양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가시덤불 속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요, 보십시오. 사사기 6장에 가서면요,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오밤중에 타작마당에서 곡식 터는 사이에서요 하나님이 불러요. 용기도 없어가지고 낮에 곡식 털이 못 오고 오밤중에 살살 무서워가지고 곡식 터는 그 속에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또 이사야는 만국의 한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그럴 때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럼 여러분 그럼 대답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야, 초원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초원교회 역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대답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도구 삼을 적에 그냥 별별 없이 골골골하게 그렇게 써먹겠어요? 건강 축복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의 축복 안 주겠어요? 주님 쓰신다는데? 그렇잖아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언제 부름받아요? 에레미야서 1장 4절 10절을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놀라운 은혜죠. 오늘 우리 아이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임신하고 키웠던 아이들은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선택받은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불러요. 반대로요, 지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자기 먹게 살겠다고 물고기 잡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물고기 잡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또 부르시더라고요. 반대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열심을 내가지고 유대교에 매여서 열심히 사는 이 사울이라는 녀석은 다메스 도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면 뭡니까? 아,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누가 하나님 부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종종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저 집사님처럼 은혜가 없습니까? 나는 왜 저 장로님처럼 기도를 잘 못합니까? 나는 저 권사님처럼 이렇게 기도 생활이 안 될까요? 왜 헌신이 안 될까요? 그렇게 우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 인생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해서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저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은혜를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요, 찬송 부를 때 박자도 틀리고요, 음정도 틀려요. 집에 가면요,
찬송 다시 불러봐요. 열 뻗쳐요. 말은 안 했지만 네가 설교해볼래?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혜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다양성 있게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므로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안타까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성 있게 우리 초원교회를 만들어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무능하고 게을러도 괜찮다고 하더라,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더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은혜를 잊지를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까 전제에 있죠, 어떠한 게 부름을 받든지 간에 예수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늘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 감각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쭉 보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또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패하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멸시받고 무시받고 약하고 그렇게 되라는 말은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써먹는 게 하나님이 달라요. 베드로는요, 일자 무식이에요. 그래서 성질만 급해요. 누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어요? 지가 막 걸어가. 그래 놓고는 빠져가네,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성질 급해요. 누가 말고의 귀를 자르라고 그랬어요? 칼 빼갖고 막 귀를 잘라버려, 남의 귀를. 주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칼로 온 자는 칼로 망한다 이놈아. 그놈의 성질 좀 죽여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보십시오. 가말리아 문화 배웠어요. 유대교에서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얼마나 지식이 많으면요, 베드로는요, 자기 성경 베드로전서요 대필했어요. 본인이 다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어요. 그러므로 무식하면 되는구나, 약한 자도 되는구나, 아니에요. 할 수 있걸랑 여러분, 유식한 자가 돼야 됩니다. 뭐에 유식해야 돼요? 신앙에, 신학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유식해져야 되죠. 지혜롭고 유식한 자를 통하면 하나님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유식해야 되고, 지혜로스러워야 되고, 기도의 영역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만약에 배움이 짧았더라면, 바로의 궁에서 40년 공부를 안 했더라면 지도자로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이끌어가요?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이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교만함만 낮추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는 거죠. 모세가 신기한 겁니다. 떨기나무 확 타고, 이게 뭐지? 가서 보여.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 뭐야? 왜 불이 안 꺼져? 떨기나무가 막 큰 거 아닙니다. 지금은 그쪽에 가서 보면 떨기나무가 거의 없고요, 캐드린 수녀원에 가면 유일하게 담장 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잘 못 봐요. 사진은 나중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제가 보여줄 수 있겠는데, 그 떨기나무가 지금 많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가지 하나씩 끊어가다 보니까 못 살아갖고 지금 높이 있는 것만 남았더라고요. 기념으로 가져간다고.
호기심이 생긴 거죠. 떨기나 못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광경을 본다는 건 어떨까요? 호기심이 생긴 거죠. 호기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와서 보면 베레아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같이 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더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 맞는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호기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호기심과 또는 탐구심, 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탐구심과 호기심을 가지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으니 너무나 많은 것 갖지 마세요. 혹시 호기심과 또 궁금사항이 있으면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대답해 줄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기엔 좀 뻑차잖아요. 왜? 목사님 물어봤다 목사님 대답 못하면 목사님 얼마나 난처할까. 그래서 저한테는 안 물어보잖아요. 저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물어보고 호기심을 갖고 성경 알으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베레아 교인들은요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호기심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 모세가 이 호기심 갖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관심이 더 많아요. 이게 놀라운 단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호기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요 아이고 귀찮아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알기는요 어떻게 알을까요? 이름만 알까요?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지난 주간에 저녁마다 강대상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좀 미련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일찍 기도하고 좀 쉬면은 새벽 기도에 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10시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서 씻고 새벽 설교 준비하면 1시가 넘어가요. 그리고 겨우 한 3시간 자고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제가 일주일을. 그래서 제가 미련한 짓을 했다.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고난 속에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니까요 이 강대상 밤에 10시에 올라오는 게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못 읽는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내가 다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 교인 교적부를 갖고 올라와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올라오고 나면 꼭 그때서 생각나. 물론 권사님, 장로님, 안집사님, 집사님 정도야 제가 이름 외워요. 그런데 그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름을 다 못 읽더라고요.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그 집사님 하나님 그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은요 저보단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알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알잖아요. 나이도 몇 살이고 이북에서 피나오는 사람도 알고 거제도에 생가도 있다는 거 알고 아주 잘 알아요. 근데 문재인은 저를 못 알아줘요. 근데 기분 나빠요? 내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 닮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큼 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거,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출애굽기 33장 12절 보아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모세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너 이름도 알고 네가 전에 말할 때 난 너 이름만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널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 은총을 주지. 요한복음 10장 3절과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우리 초원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걸요 다 이름 부르면서 안 돼요. 27절을 보고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이만희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안상홍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질 않아요. 아시지요? 하고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주일날 한번 와서 주님 한 주간 아시지요? 하고 그냥 살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떨기나무 앞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두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야, 가까이 오지 마. 또 하나는 신발 벗어.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명령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좋아도요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요, 저하고 아무리 친하다고요 내 이름 갖고 놀림감을 한다든지 나를 자꾸 흔들어 버리면은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호적에서 지워버리지 내가. 왜요? 질서라는 게 유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친하게 해도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야 되는 건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게 되면, 이 간격 무너지게 되면요 경건미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저희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내 차다고. 저 원래 내 차요. 왜? 만약에 제가 맨날 농담만 하고 설렁설렁 살면은요, 이 설교할 적에요 또 농담을 해. 그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워도 개인적으로는 딱딱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 제가 딱딱합니다. 왜? 스캔들 안 일으켜서 은퇴할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버텨야 하거든요, 제가. 가까이 할수록 이 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근데 하물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계선 무너뜨리면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신발 벗어라. 뭡니까? 경외심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것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지금 살아왔느냐? 이제 신발 벗고 내가 지시한 대로 살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면 이제 우리 경건의 신발을 신어야 되죠. 더러운 세상 신발 좀 벗고요, 내 욕심의 신발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경건의 은혜의 신발 신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서 5장 1절과 2절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읽으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졸리는 타임이잖아요. 시작. 이 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죠. 함부로 말해줬어요. 전모 목사가 목사라고 말하기도 싫어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할 말입니까 이게? 이런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종 부리듯이 함부로 말을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미에 속에서 지켜야 할 룰을 지키는 거죠. 다시 본문 6절로 갑니다. 본문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애굽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한테 이름 불려지는 거 나 부끄럽지 여기잖아. 저 노예들처럼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 이름, 내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나 하나도 안 부끄러워. 지금 주님의 의도는 그건 거예요. 아버지라 불러도, 죄인들이 불러도 나 괜찮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죄인된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은요, 에이 부끄럽게 내 이름 불러,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한 하나님과 오늘 거룩함 입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에요, 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여기주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주님이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고난의 절정기가 찾아옵니다. 본문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보고, 또 하나요 듣고, 또 하나 알고. 우리 주님이요 인격을 나타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날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알고 계시대요. 하나 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보고 듣고 계속해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80년 인생 살면서 내가 날마다 보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양들하고 얘기하듯이 나한테 기도한 적도 있지. 내가 다 듣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었어. 모세를 그렇게 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진실한 간구한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가까이 하신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 이걸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진실하게 간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부르짖어야 구원받잖아요. 성도 여러분, 응답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 과연 내 마음을 알까?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줘? 의심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요? 아닙니다. 고난의 절정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고난의 절정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고난의 절정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고난의 절정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 너무나 은혜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초대 순교사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예화는 다 여러 번 들었으니까 아는 내용 아닙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기독인 청년들을 다 잡아다가 한겨울에 얼음 구덩이를 다 파라는 거예요. 호숫가에 얼음 구덩이를 파고 한 사람씩 다 집어 들어가요. 얼음 구덩이 파고 한 사람씩 다 기독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독인들이요, 온몸이 얼어 점점점 아래서부터 얼어옵니다. 곧 죽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마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찬송 열심히 불러요. 정말 견디기 어렵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군대 용어를 차마 말할 수는 없고요. 빰빠라라고. 한겨울에 세워놓고요, 이 물 뿌리면요,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얼음 구덩이 파놓고 밑에서부터 점점 얼어와요, 온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은 살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들 지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 텐게 나올 텐데,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요, 예수 부인하고 나와. 그러면 살아. 누구 하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손을 들고 나 예수 부인하겠어요. 그러고 한 사람이,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면류관을 가지고 쭉 천사들이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뒤돌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본 로마 군인이요, 손 들고 나온 청년들을 끄집어내고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해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이 있든지 간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인내하면서 이 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판절 말씀의 본문 보면 주님이 왜 모세를 불렀는가 이유가 나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라. 고통당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모세야 건져내. 그들을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너 인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왜 나가야 됩니까? 오늘 또 죄악의 사탄에 사로잡혀 있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 민족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 때문에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왜 주님이 먼저 불러서 이 자리에 지금 앉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마귀 사탄의 죄에 얽매여 있는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알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십시오. 성경에 호기심을 가지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집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로 어렵시지만 주님이 하실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인내의 기도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날에 나가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 된 우리들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끊겠습니까?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